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머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도 또 그 어떤 것도 믿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결국 남아있는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을 믿고 사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대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는 믿음이 있다, 그는 믿음이 없다라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전혀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만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하심의 절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모든 원인이 되는 나의 구원의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자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택한 백성들 가운데 영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이쪽 화면 조금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5절로 22절에 와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가 오늘 히브리서 9장 본문의 위치인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너희들이 범한 모든 죄도 내가 속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와서 보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16절에서는 그 언약이나 약속이라는 단어가 유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왜 언약을 유언이라는 말로 사용했을까? 언약이라는 말은 상호 언약이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떤 상호 계약을 체결할 때면 상대방과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언약 또 약속, 계약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이셨다, 일방적인 약속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일방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언약 맺으시고 약속 맺으셨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셨고 일방적인 약속이었고 일방적인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미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 약속, 너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약속이고 나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말씀을 16절에 와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 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유언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리고 유언이라는 것은요, 주는 자 마음대로 주는 것이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언약의 약속이고, 즉 유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 너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그 일방적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지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무엇까지 바꾸세요? 이름까지 바꾸세요. 드디어 언약 체결을 하시죠. 그 언약 체결 방식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두 사람이 함께 사인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느 한쪽이든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진,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죽음을 담보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네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이 체결되고 만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후손을 주실 것이다.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과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그 약속이잖아요. 생명과 씨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언약,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체가 그래요. 왜 하나님의 희생으로만,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만 너희들을 향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지금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야. 율법을 체결할 때 물론 피 뿌림으로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그 옛 언약도 무엇으로 체결되었다? 피 없이는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장 7절로 가보죠. 출애굽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라?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피를 단에도 뿌리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막을 지어놓고 나서 그 장막에도 뿌립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 피뿌림을 통해 깨끗함을 얻게 하고 범죄에도 피 흘림으로 속함을 받게 하고, 이렇게 옛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라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 그 구약의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였지만 짐승의 피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에 장차 오실 참된 속죄의 모형, 장차 오실 참된 속죄주, 구세주, 우리를 속량하실, 구속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 다시 보죠. 본문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속할 수는 없는 것, 단지 그것은 육체에 속한 육체의 예법만 될 뿐이라. 사람의 속으로부터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려면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말씀해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땀과 사람의 어떤 피와 사람의 어떤 노력과 제가 앞에서 소개한 어떤 개인의 능력과 어떤 자기의 실력과 내가 믿는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은 모두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실력은 다 빠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신 약속이고 이루어내신 구원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땀과 피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 말씀인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저마다 보면은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높이고 싶은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의 모든 인간의 본성이기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피 흘리심만으로 속죄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그 실력으로는요, 이 고백을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피 흘리심만으로 속죄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언약의 능력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유언의 능력이고요, 피로 세운 언약이고요, 피로 세운 유언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낸 결과라고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낸 결과이다. 그 이름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언 덕분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누구의 유언 덕분에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 되었을까?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적나라하게 해요. 개가 있잖아요. 도그. 개가 주인의 상속을 받는 이야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이야기입니다. 개는 주인의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죽은 자라고 해요. 이미 죄의 종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은혜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 앞에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부어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시기에 그 유언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을요,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의롭지 못해요. 나는 그저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언의 그 말씀을 결코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아들 내어주셔서 그 아들로 옷 입히셔서 그 아들을 보고 그 안에 속한 한몸된 원바디로 살아가는 한몸 이룬 교회와 성도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약속을 지금 마태복음에 와서 직접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피예요.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누구의 피?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유언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음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주님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의 피와 땀에 의해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베델 침례의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것이고, 오직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성도를 위해서 흘리신,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게 증거되도록 교회가 감독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어떤 수나 건물의 유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 흔적이 없네요. 예수 그림자가 없네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네요. 십자가의 그림자가 없네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롯이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성도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고 가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찢으심, 피 흘리심만을 기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만이 증거되는 것이 진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는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요, 그들의 고백 가운데는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나 자신은 지금도 부인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자신은 지금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이 김영수라는 목사가 하나님, 나는 nothing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부인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내 믿음이 크다 인정받은 여인,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개와 같은 자라고 인정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하등의 자격이 내게는 없지만 주님 그렇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 주인의 사랑을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 사모함으로 이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엎드림의 모습이 성경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여인의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죠. 주님, 제가
개에 맞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성도가 드리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제가 개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피의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언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자리가 그 유언하신 분의 모든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유언을 해보아도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없으니, 재산도 없으니 별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유언이라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언이 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속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유언의 능력으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중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요? 그 하나님의 유언의 능력이요, 그 주님을 찬송하라. 그 주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 누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든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지만, 동일하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 나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붙잡아 가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우리 참여님들, 주님을 찬송하며,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내 죄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고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